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교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김은봉 목사님을 스타트로 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혹시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이런 팁을 좀 드리는데, 앞글자를 따서 많이 외웁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많이 외웁니다. 저는 쓸데없이 그냥 에서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빌라를 졌다 이렇게 해서 대충 외웠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하시기가 쉽습니다. 그 7교회들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교회를 향한 말씀에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두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교회, 뒤에서 두 번째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가 앞에서 두 번째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책망만 빠진 것인지 그냥 칭찬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교회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자,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게, 전체적으로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께서 주인으로서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교회에게 내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인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생각이 중요하죠. 우리의 구미에 맞는 것이 교회인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세워져 있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권리로 이 교회를 만들었고, 주인은 그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소위 굴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그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만족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주님이 만족하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이 만족하시기에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밀한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각각의 직분과 또 모양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정말 만족하시고 그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면, 혹여나 우리가 겉모습으로 완벽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취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만족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다, 한국교회 저렇다,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문제들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한국교회에서,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 다른
그 무엇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주님이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나의 섬김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애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급식이 없었으니까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매번 소고기 반찬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도시락을 같이 다 까고 함께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진짜 맛있는 반찬을 해주신 거예요. 돈가스, 소세지. 네, 어른들은 안 좋다고 그러지만 애들은 이거 보면 환장합니다. 네, 생명 걸죠. 뭐 치킨 너겟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가리 뭐 아세요? 네. 그거에다가 머스타드 소스 하나 찍어주면요, 세상이 남부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딱 뚜껑을 열었는데 향기가 정말 산의 진미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나열한 음식들이 웬일로 이런 걸 싸주셨나 막 기뻐하면서 딱 그러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어깨가 딱 벌어지면서 제 자존감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딱 내미니까 친구들이 우와 하고 달려들면서 신현욱이가 맛있는 반찬 싸왔다고 막 이러면서 저를 한없이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 친구들이 막 같이 먹는데요, 좀 늦게 온 친구가 딱 오더니 우와 돈가스네 햄이네 막 이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이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진짜 맛있지, 이 반찬 진짜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이거 현욱이 거야, 이게 얘기해 줘야죠. 현욱이네 엄마가 싸주신 거야,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 반찬을 가지고 얘가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전데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야 이것도 먹어봐 이러면서 제 거 돈가스도 주고 햄도 지가 주고 머스타드 소스 지가 찍어주고 막,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이거 현욱이 거야 해줘야죠. 이거 거기서 제 영광이 완성되어지는데 아니 이 중간에서 싹 가로채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됐어 내놔 이거 먹지마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주섬주섬 싸고 너 다시는 너랑 밥 안 먹어 이러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치졸한 놈이 되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꾹 참고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깟 반찬 하나도 내 것임을 선포해 주지 않았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쌓아나가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독차지해버렸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화가 나시죠? 질투가 나시죠?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른 친구에게 반찬 주면서 혼자 생색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중심에게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인되지 않고 상황이 주인되지 않고 물질이 주인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심령의 싸움을 주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너는 가서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해주라. 나 예수가 이르되 내가 이르되 이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단순히 그냥 교회의 주인이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셔서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갔던 3년의 공생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불쌍한 영혼들, 타락한 세상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내려오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이 마지막 때에 오시기를 대비하면서 역사적인 심판을 대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되어져서 언제 오실지도 모를 약속, 그저 정화수 하나 떠놓고 산신령에게 비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셔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분이 주인이심을 주장하시면서 그 소유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속 편하게 정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요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역사가 진행되어질수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으면 믿을수록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신앙을 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다, 평안하다 막 욕을 하면서 긍정의 여러 가지 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나아질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인생으로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불러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면 다다 이거죠. 주일날 김용일 선교사님 얘기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예수면 다인 삶에 대한 만족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주님 앞에 빌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딱 주시면 그래 이거 주셨어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형태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구원의 기쁨,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난해요. 힘듭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눌림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상태에서 이 심령이 눌리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소위 막 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 궁핍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당장 이들에게 뭘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이 있다. 내가 그거 안다. 그런데 너희들의 실상은 어떤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시는 순간 환난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찰나의 궁핍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볼 때 우리 주님을 만족시키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만 생각하는 이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이 이미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교회는 부유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어질 때, 아니 이 교회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일 때, 여러분, 그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은 바로 부요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부요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죠. 우리 주님이 부요하다 하면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부릅니까?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용사여.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는데 용사입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까? 총을 들고 있었습니까? 힘이 세서 혼자서 다 그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숨어서 자기의 하루치 먹을 음식이 빼앗길까 봐 숨어서 이를 까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드온이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사라고 부르셨기에 기드온이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교회를 강건케 하고 무엇이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도록 할까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만족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참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며 성도들의 교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깨닫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참 교회를 바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세 번째,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난의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여러분, 교회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동안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니? 근데 너희는 부유한 교회야.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는 이제 잘 될 거야. 주님은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불난집에 부채질하시듯이 한 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선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고난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먼저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죠.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죠.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유럽 지역으로부터 시작돼서는 한참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 동성애의 폐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유럽 교회에서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요. 다만 우리가 우방으로 생각하고 친밀한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 밀접한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 주의 대부분의 주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합법적인 절차들, 그 법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해놨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공무원인 여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여인이 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결혼을 이렇게 혼인 증명서죠. 신고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그 서류를 떼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여인이 하고 있었는데 동성애 커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서류를 떼달라. 우리 결혼했다. 혼인 신고하겠다. 딱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 결혼에 대해서 내가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다 얘기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동영상이랑 사진들이 막 떴거든요. 보면요. 그 막 분노하는 얼굴, 그 동성애자 부부가 분노하는 얼굴.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분노하고 그 여인이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담담히 거기서 계속 졸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에 따라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갔고 신고되고 잡혀 들어가고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받았죠. 그래서 5일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일 동안 감금이 되었다가 이 여인이 다시 나와서 그 업무를 하지 않는 다른 업무로 대체가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미국의 유명한 교계 지도자들이 용기 있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국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비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들이 우리랑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멀긴 멀죠. 나라가 멀긴 멉니다. 지구 반대편이니까요. 우리랑 상관없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될 것인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5년 본다고 했습니다. 5년 후면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동성애가 옳고 그르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받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 이 세상이 옳다는 정의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고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히 지금 툭 불거진 이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가 거룩을 따지면서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생활 해 나가면서 사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정직에 관하여 핍박받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목회자가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기독교가 핍박 없이 환란이 없이 살아왔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100년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는 핍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와서 싸바싸바 빌면서 내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내가 고난당하기를 자처하는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주인께서 세우시고 싸워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능히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실 때 주인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부요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이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천국의 기쁨 맛보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신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싸워서 승리하며 이기시며 증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부르심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내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남문교회가 세워가야 할 참 교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세워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